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계를 잘 해야 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과 관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어떤 손해와 박해와 고난과 협박과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만이 주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시키면 그걸로 사탄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뜨겁게 믿고 바로 믿고 열심히 믿었다고 해도 마지막 주를 부인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육신으로 난 사람이 다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해둡시다. 확실하게 해둘 것은 거듭나야 천국 가지만 거듭난 것으로 천국 가는 모든 요소가 갖추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가 천국 들어가는 여정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받은 거라고? 침례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는 왜 받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한 행위 고백이 침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서 거듭난 자가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광야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다 탈락하고 죽는 거예요. 다.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오직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으로만 살았냐?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는 거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성품을 어떻게 가지냐? 성령으로 가지는 거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을 조금 이제 좀 이 천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질을 낮춰서 말을 한다면 성질이요. 성질. 그 성질을 조금 더 낮춰서 말하면 성깔이요. 성깔. 성깔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깔이 바뀌는 거예요. 성깔. 어떻게 성깔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만큼 바뀌었어요. 목이 눈물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모르는데 그만큼 바뀐 것도 기적이요. 그렇지? 근데 기왕 바뀌려면 많이 바뀌지 뭐 그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성깔을 바꾸는 것도 나 오늘부터 성질 안 부려야 돼. 그거 안 되는 일이요. 그거 안 되는 일. 여러분 성질 안 부린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래? 알았어. 성질 부리질 더 만들어. 봐봐 여러분 성질 안 부린다고 나 오늘부터 성질 안 부릴 거야. 그러면요 그날부터 성질 더 부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위험하니까 결심도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하잖아. 그리고 막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 여러분이 눈초리가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어떻게 잘 알아.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다 인간은 그 윷놀이판에서 뭐라 그러죠? 도끼인 개끼니요.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성품도 안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향한 사단의 저항 세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따라 육신 따라 풍습 따라 문화 따라 돈 따라 육신 따라 살아가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저항으로 다가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어. 우리는 안 돼.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경험시키는 영이 성령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들 이 성령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교리로 간다고요? 그게 구원파 구원이요. 내가 구원받는 지식을 알아서 간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영지주의자의 구원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돼. 아멘. 성령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분만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마귀가 방해해요, 안 해요? 저항해요, 안 해요? 저항해요. 그 마귀의 저항을 뚫고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지혜와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에 관한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무슨 죄? 회방하는 죄. 하나는 성령을 뭐 하는 죄요? 소멸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거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한 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회방죄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한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령 회방죄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말씀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11조를 놓고 볼 때 11조, 이걸 놓고 볼 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안 해도 돼. 그 11조 법이 폐해졌어. 지금 11조 하는 시대가 아니요. 이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했어.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고역하고 도전하고 부정하는 죄예요. 이건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 죄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나 이 두 죄가 공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없는 지옥에 예약된 자, 이건 해결이 없는 사람이요. 이건 해결 대책이 없는 사람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한 죄는, 이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성령 회방죄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로 오도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그러므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몰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몰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했어요. 오늘도 성령이 하신 일을 부정하거나 오도하면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예냐면, 오늘 방언을 하면 방언을 하면 귀신의 방언이다, 귀신 들렸다, 방언은 이미 끝나서 지금은 방언을 안 하는 시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성경 안에,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현재도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는 성령의 단위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단위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 마가드락방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해서 만든 이론이요. 그래서 방언도 단회적으로 그때만 일어나지 그 이후에는 안 일어나. 은사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 해방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하려면 방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방언을 안 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하지만 방언 기도를 누구도 못 알아듣냐? 마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을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요,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밀의 대화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 인류 전 역사에서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말세에 더 많이 나타나고 많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밖에 없어? 방언 기도밖에 없어. 방언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사가 9가지죠. 은사가 9가지인데 그 9가지 은사 모두 다가 타인을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 자기를 위한 은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해봅시다. 누구에게 유익이 돼? 옆에서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회방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는 무슨 죄가 성령 회방죄냐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뭘 부정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나요, 안 했나요?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거 여러분 사단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 회방죄요. 무슨 죄요? 성령 회방죄요. 성령 회방죄.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뭐요? 이 말씀이 뭐요? 말씀이 성령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 밖에서 영적 신령한 것처럼 행동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많아야 안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절대로 성령은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나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한번 성경을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법을 폐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을 폐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증인으로 두 사람만 있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선포한 말을 부정한다. 살 길이 없는 거지.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어 안 많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구나. 나만 못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 못 살아?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힘드니까 에이 뭐 기도한다고 다 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부정해버리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죄지만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한다고 다 돼? 주님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 주셔.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구원의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은 이 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구약 시대가 아니요. 지금은 안식일이 다 폐해졌어. 안식을 그렇게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폐해버렸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 안식일을 폐했다면 나도 폐하면 돼. 근데 주님이 폐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만 그 말씀을 폐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요. 부정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지요?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사람을 교묘하게 미혹하지요.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모략이 그렇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모략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 폐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폐해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도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인식하지를 않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고 성경을 현대 문화에 맞도록 해석하는 거지 그걸 성경 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죄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뭘 다루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거짓말이 죄요 죄가 아니요? 구약에는 죄요 신약에는 죄가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면 간음은 죄요 죄가 아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간음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간음을 죄로 인식할 수 없는 문화적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간음 죄입니다.
우리나라도 간음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예, 형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둑질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이 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다루는 거지 문화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내면의 죄성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아. 성경은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 영원히 변개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부정하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온 세상에 누룩처럼 번졌는지, 나는, 여러분은 머리지만 나는 대가리인데 내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한 군데도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없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는 이 말씀을 피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법을 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나 보네. 여러분,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게 성령 회방죄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미혹되어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가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만희가 보혜사요,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끌고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 짐짓 죄를 범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그러니까 짐짓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에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서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전 세계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다원주의에 빠져 있잖아.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여러분들, 미국에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히트를 친 사람이요. 긍정의 힘이 우리나라에 몇 권 팔린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60만 권이 팔렸습니다. 60만 권이 팔렸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60만 권이 팔렸으면. 근데 그 사상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라디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픈 질문을 한 거지. 뭐라고 묻냐면, 무슬림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한 건 뭐예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여러분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을,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보면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아 적극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피만, 여러분들 성령은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성령을 도전하는 거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을 변질시켜 뭐 한다고요? 변질시키는데 그 변질시키는데 끝까지 변질이 안 되고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의 피만 죄삼이 있다, 예수만 부르짖는 자들을 마지막에 극렬하게 박해하는 거야. 그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만 주장해야 돼. 왜? 그 길만이 내가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성령 회방죄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무엇이냐? 성령은 따라합시다. 인격자이시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는 인격자에 의해서 제한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아버지가 무시당해 안 당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의 한계예요.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 무시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격자의 한계예요. 이해하십니까? 멸시하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제한받으시고 여러분들 멸시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대에서는 면할 길이 없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성령을 소멸한다 해서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상태를. 아멘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면, 불순종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거나 성령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거역하면, 소멸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나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모셔놓고도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냐? 육으로 영이신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강민정 집사님, 신앙생활이 재밌어, 힘들어? 말 좀 해봐. 재밌으려고 그래요? 재밌으려고 그런 발동이 걸리려고 그러고만. 여러분들 여기 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재밌어.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변임수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나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네 사람이 가니까 네 사람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다 했으면 좀 어떻게 설득도 하고 뭘 할 것 같은데, 네 사람이 하니까 그 재미가 없더라고. 아주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선동이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 다른 사람 껴주지 말고 우리 둘이만 가야 되나. 우리 둘이 가면 좀 할만하겠지, 그지? 여러분들 여기 봐. 어떤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려면요 한마디로 되지 않아. 한마디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희수 목사가 여기 서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안 돌아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돌아서니까. 돌아서면 뭐라고 그래? 여기 봐봐요. 아버지가 아이한테 공부해라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막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 다시 공부하란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 나연이 벌써 쫄아가지고선 그래서 안 물어봐야 되겠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연이 말고는 누가 있나? 우리 예음아,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잘 모르겠어. 저게 아주 악랄한 대답이거든. 왜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저 말을 하는 거야. 한다 그러기도 그렇고 안 한다기도 그렇고 그럴 때 저 말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런 대답 안 하기도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정아 엄마가 아빠가 너 보고 공부해라 반복해서 말하시냐 안 하시냐? 안 해? 공부를 워낙 잘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예언이한테 물어봐야 돼. 예언아, 너 엄마 아빠가 너 보고 공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 공부하는 거 관심 없나 보지요. 그냥 내비를 두나 보지요. 내비를 둔다. 그러면 수지가 대답 한번 해봐. 엄마 아빠가 계속 공부하라고 하시냐 안 하시냐? 에? 나는 저 둘 중에 누가 수지고 누가 수인지를 잘 모르겠어. 수지 마스크 벗고 대답해봐. 수지는 네가 수지구나. 예. 마스크 벗고 대답해봐. 종종 하셔? 뭔데? 에? 조금 하셔? 예, 조금 하신다. 근데 왜 조금 하냐면 네가 할 때마다 성질 내서 그래요. 맨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공부하란 말 한마디 딱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120점씩 맞아오고 막 그래봐. 공부하란 얘기 안 해.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란 얘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공부 안 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아, 싫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내가 못 가요. 이게 불순종인데 그 순간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그 불순종이 죄야. 그 순간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야. 역사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예,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은희 집사님한테 단기 선교 좀 가지. 그런데 권은희 집사님이 싫어요.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면 그때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져요, 안 냉랭해져요? 냉랭해져. 그리고 다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다시 대화가 터지느냐?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단기 선교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 목사님이 시키면 내가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화가 또 터지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자꾸 웃어? 예. 권은 집사님, 내가 오늘 단기 선교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간다고 딱 이런 지하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다고 이런 지하에. 예. 안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예, 순종할 만한 사람한테 말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망신 나가려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순종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믿고 명령했는데 성령이 거절한다, 우리가 거절한다. 성령이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살 돈은 없고 장로님이 돈 있는 가서 사돈이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지에 거절하면요, 내가 상처받아 안 받아?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줄로 믿고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뭘 사달라고 말을 해, 안 해? 안 해. 그때도 또 한 가지 해결책은 있어.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짜장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비를 사달라고 해서 그냥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풀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네.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하고 풀어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말씀은 부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불순종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얼마나 급전직하로 역사하느냐. 자 보세요. 3박 4일 동안 부흥성회 합니다. 막 회개하고 막
은혜 받습니다. 막 은혜 받아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금방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막 날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뭐라고 기분 거슬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참고 사랑으로 품으면 되는데 갑자기 소리지, 뭐 한다고 당신이 그래요? 그러는 순간 영적 수은주가 바닥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것은 완전히 하늘하게 뭐라고 기분 거슬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소리를 품으면 되지, 그것은 아니다. 참고 떨어져를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영하게 그리고 그래요. 완전히 감사하는 소리를 그리고 은혜 그러면 주님 받은 그입니다. 영 그것은 하늘하게 감사함 은혜 받은 그 그리고 그것은 하는 소리를 감사함 하늘하게 은혜 그리고 하늘하게 감사함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그리고 하늘하게 그리고 그리고